네, 오늘은 민수기 3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민수기 1장, 2장, 3장, 4장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진 배치를 이제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진 배치가 주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광야 생활과 광야 학교의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험난하고 힘든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 험난하고 고달픈 광야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어떤 진 배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은 바로 성막 중심으로 진을 배치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 이제 중심의 심령에 하나님을 성령의 은혜를 모시는 것,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또는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진을 배치할 때에 가운데에다가 성막이 가운데 이제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는 성막이 가운데 있고 진들을 이렇게 배치하는데 이 진들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배치가 일어나게끔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 오늘날 성도들이 각각의 맡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책임 맡은 자리와 책임 맡은 위치에서 함께 이동하죠. 근데 이 진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이 견고한 진이 만들어져야만 어떤 외부나 어떤 위협으로부터 이것 전체 이 그룹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진 배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각각 맡은 자리를 지키면서 대형을 이루는 진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각 지체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문제가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가리켜서 서로 지체가 되고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중심을 모시고 각 지체가 연합된 교회를 이룰 때 광야 여정을 감당했던 이스라엘의 진 배치처럼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함께 완주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이제 사람들입니다. 종족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특별하게 성별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매우 거룩했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이 성별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레위인 그러면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의 레위인도 그리스도인들도 레위인이다 이렇게 해서 레위인을 대단한 특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레위인들이 성별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레위인은 사실은 야곱에게서 따지면 레위인은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6 아들 중에 이제 속해 있고, 그리고 레아의 딸들 가운데에 또 그 디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나가 세겜에서 이제 그 좀 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 세겜성에서 여동생 디나를 위해서 복수국을 펼쳤던 게 시므온과 레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학살을 일으켰던 장본인. 그래서 레위는 야곱의 임종 때 축복을 받느냐 하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게 돼요. 흩어질 것이다, 나누어질 것이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12지파들의 나중에 그 세력들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미약해져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레위도 그럴 운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출애굽기 그 금송아지 사건 때 34장에,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동족들과 가족들 가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범죄한 사람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죽이고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죠. 그때 죽은 사람이 약 3,000명이다 그렇게 돼 있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때 뭐라고 하냐면 헌신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헌신이라는 것은 생명, 목을 잘라서 드리는 행위를 헌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자신들이 받을 기업의 땅 이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름받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리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2절에서 13절 사이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레위인을 가리켜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리고 6절에서 9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 어디서 봉사해야 되냐 하면 이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그렇게 세움 받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봉사 또한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고유의 역할들을 다 나누어 주십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우리가 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만한 실수들과 잘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회개하여 온전히 나오는 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자 그냥 괜찮아 이렇게 나와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르심과 소명이죠. 그리고 맡기심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고 맡기신다는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누구나 부르시고 모두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레위지파의 일에서 얻는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시는 의지와 결단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그때 좀 그렇게 완전히 도륙해서 그 진에서 다 제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레위 지파가 나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별되는 놀라운 반전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해가는 십자가의 길도 이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룩함이라고 하는 좀 발전된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거룩함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쫓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대로 한다고 하되 그 백성들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위하여 속건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속건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냐?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이 그 우상 숭배한 동족들을 죽이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헌신이라고 아까 표현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러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생명의 속전 그 대가를 이미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은 그런 대가가 필요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누리고 흘려보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도 하고 생명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대가를 치르며 이 길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얘기하면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대가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내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라도 한 가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나의 소망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 또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은혜 받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오직 은혜로 구속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4장에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이제 레위 지파의 이제 세 아들, 세 종족이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게 나오는 게 누구냐 하면 고핫 자손이죠. 고핫은 왜 그러냐면 이들이 다루는 게 모두가 다 거룩한 성물이지만 특별히 제단 성소와 관련한 성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함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일수록 그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더 많고 그들에게 더 많은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핫 자손에 대한 얘기 가운데 보면 금지 명령들이 있고 특히나 금지 명령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아가는 것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처럼 순종은 하기 힘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만들어서 그것을 잘하고 있는가 따지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달리 말하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시거나 또는 행하라 하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혹시 그것을 보지 못하여 억압처럼 느껴지고 지금은 내가 그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간섭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잔소리처럼 여겨지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내가 잘 되고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지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정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직 내가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기쁨과 감격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여지시는 새벽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